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브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디아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오래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묵상할 12장은 다윗의 왕권이 견고해지고 확고해지기 전에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었던 그 광야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신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을 도와주었던 그 용사들, 헌신된 자들, 충성된 자들,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들의 연합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이루어지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다윗은 위기를 당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준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첫 부분을 보면은 시글락에서 다윗을 따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절 1절에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더니, 자,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전에는 누구의 군대에 있었던 사람이냐면은 사울의 군대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충성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바로 다윗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아마새에게 임하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마새에게 임하매. 자, 아마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또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당신을 돕는 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떻게 그냥 정치적으로 결탁해 봅시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일에도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찌 보면 지금은 사울이 강성하고 다윗은 위기의 그런 시대이거든요. 그 위기의 시대에도 사람들을 준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시글락은 어찌 보면은 도망자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다윗 왕국의 기초를 쌓아가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직장이, 사업이, 혹은 교회가 광야 같고 상황이 막막해 보이는 그런 시기를 지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준비시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참 모으시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요, 총 12개 이상의 지파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원과 무기와 특징들,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것이며 시대를 분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33절을 보면은요, 스불론 중에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자, 뭡니까? 전쟁을 잘 준비하는 자들이 스불론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아셀, 이 모두가 다 각자의 능력과 그리고 사명에 따라서 다윗을 돕기 위해 자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바로 38절입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여기서 한마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는요, 레바브이라는 뜻인데요, 하나의 마음, 한 방향.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열거된 수많은 다양한 배경들, 다양한 지역들, 그리고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로 연합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
사람마다 은사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향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그 다른 것이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면은요, 참 기쁨과 자발적인 헌신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장면은 어찌 보면 되게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자, 38절, 39절 말씀 보면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여, 그리고 39절에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자, 군사적으로 이제 그냥 집결했다라는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의 어찌 보면은 축제입니다. 축제. 이 축제는 함께 연합하여 예배드리는 장면이겠죠. 자, 여러 지파에서 나귀도 오고 낙타도 오고 노새도 소도 오고 이것에 먹을 것과 뭐 포도주, 기름, 밀가루 실은 이 장면들, 이런 것이 지금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발적이고 기쁜 헌신이 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억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공동체는 자발적인 사랑, 자발적인 헌신, 그리고 기쁨을 통해서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는 억지로 예배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마지못해 섬기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발적인 헌신과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12장 어떤 군사의 기록들, 군사력에 대한 기록, 목록,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보내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자발적인 헌신자를 통해서 확장되고 있는 그 나라에 우리가 일원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님 곁에 서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길 때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에 넘쳐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의 공동체에 각각 다른 사람들, 다른 성격의 사람들, 다른 은사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아두셨는데 그것이 복음으로 잘 연합되어 하나로 어우러져 시너지를 발휘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화요일은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